예, 오늘 낮에 이어서 고린도서 15장 말씀으로 함께 부활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낮에 부활을 선언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51절에 이르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51절에 시작합니다. 비밀을 하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비밀이냐? 여러분 51절부터 보시면 그 비밀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잠단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죽음을 말씀하겠죠. 우리가 다 넘지 못할 산이 있다면 죽음의 강입니다. 우리가 피하지 못할 산이 있다면 죽음의 강이죠.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맞이할 것인데, 근데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말을 바꾸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 오실 때에 잠자듯이 자다가 깨어날 것입니다. 그게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비밀이 있는데 무슨 비밀이냐? 다 잠자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다 잠든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변화될 것인데 언제 그들이 변화될 것이냐? 51절에 보니까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잠자는 자들이 변화될 것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혼련이 그렇게 될 것이다. 언제냐?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되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언제나 때가 되면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변화시켜 놓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분명히 들릴 것이라는 약속이죠. 여러분, 오늘 낮에 말씀은 전했지만 한번 따라갈까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시작. 예.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사는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낮에 전한 말씀의 핵심이었다면 동시에 오늘 저녁에 이 부활의 말씀으로 또 다른 소망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우리 모두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소망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썩지 아니할. 그래서 참 나중에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몸은 분명히 이 모습, 이 모양은 아닐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인들한테 전부 다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지금 뭐 좀 어떻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좀 어떻다고 감기 바이러스에 감기 걸리고 좀 어떻게 잘못하면 디스크 생기고 이런 연약한 그런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소식이죠. 제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좀 오랜만에 누구를 만났는데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면서 그래 하는 말이 그래 참 서로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잊지 못할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밑으로는 참 좋은데 이건 안 변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밑으로는 많이 좋아졌는데 위에는 안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보니까 현실의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물에 둥둥 뜬 것처럼 허해가지고 이 밑에는 예.
그때 이 부활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 아무리 노력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듬어도 얻지 못할 육체지만, 여러분, 주님 마지막 나팔 볼 때는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우리가 상상치 못할 몸으로 살아날 것이고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그 말씀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잘생긴 사람 보고 멋진 사람 봐도 우리가 대단히 감탄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의 감탄은 여러분 우리끼리 해도 그렇게 감탄이 되는데 하나님이 감탄할 정도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다시 산다는 소망과 더불어서 그렇게 병들지도 아니하고 아프지도 아니하고 약해지지도 아니하고 못나지도 아니하고 부끄럽지도 아니할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약해도 좀 못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에게 놀랍게 변화될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소망도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변화에 대한 말씀은 분명히 정말 그런 육체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육체를 넘어선 분명히 우리가 꿈꾸는 이상의 그런 변화를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다른 변화를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셨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그는 주님 오실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우리 모두가 홀연히 변할 것입니다. 아까 뭐랬죠?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소망을 남겨두고,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고 우리는 막 그런 변화는 우리가 없느냐? 아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중에도 놀라운 변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뒤의 일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제가 언급할 것은 없고 소망만 주고,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될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 거기에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모습은 영육간을 다 포함합니다. 정말 그 아담 하와가 아마 가장 아름다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 영과 생각과 삶, 지성, 인격, 말씨 하나, 생각 하나, 모든 것 20가지도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생각이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말 얄밉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비뚤어지고 생각이 누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죄 때문에 발생되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도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아름다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창조할 때부터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잔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그럼 죄를 범해도 그렇게 아름다운 인격과 말씨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죄가 오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영과 생각은 얼마나 마음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 저는 그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교만에 범죄함으로써 그것까지도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생각이 망가지고 말투가 망가지고 마음가짐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망가진 가운데 지금껏 여러분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버려진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잘해보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잘해보고 싶어도, 마음을 잘 갖고 싶어도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메마른 가정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지만 주님을 찾는 마음은 있어도 이상하게 주님께 다가가는 일들이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렇게 내버려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구할 때마다, 내가 원할 때마다 우리 믿음이 쑥쑥 자라지 않아요. 마음은 간절히 원하지만 여전히 내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로 세월이 가고 있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왜 생기느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여러분 참 망가진 채로 우리는 내버려져 있습니다. 그분을 찾고자 했잖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지만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분이 늘 끊임없이 말씀하지만 그 말씀을 내 안에서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보다는, 주님보다는 오히려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거기서 잘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죄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것을 두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바울은 이런 사람의 상태를, 죄 가운데 버려진 상태를 뭐라 표현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 타락한 마음자리에 가만히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시기와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사람을 살게 되고,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증한 자요, 무자비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런 죄를 저지르도록 행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로 망가진 채로 내버려진 그런 인생이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이리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우리들을 주님은 하늘에서 불쌍히 봤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셔서 이렇게 저녁에 앉혀가지고 찬송하게 만들고 말씀을 듣게 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죄악들로부터 우리를 이겨내도록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붙들고 계십니다. 때론 긍휼하신 마음으로 우리의 부끄러움도 감추어주고 덮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연약함을 알고도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이런 찬양도 하시고, 그런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살아감을 여러분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서 주님 앞에 나오는 생각도 하지 못할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설교도 하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나와서 몸 찬양도 하게 하시고 말씀도 듣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가 이 근본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낱낱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끄러움을 덮고 연약함을 붙잡고 이렇게 놓지 않고 왔다는 것만으로 감사할 일이냐? 우리는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여러분 오늘 부활절 날 부활의 소망을 주시면서 더불어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바꾸어 놓겠다.
변화시켜 놓겠다라고 오늘 저녁에 부르셔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손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아까 로마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한 마음자리에 그대로 내버려둬서 해서는 안 될 일만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바꿔놓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적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끄럽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내버려둔 채로 살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리님 바꿔놓겠다는 것이죠. 그리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도록 만들어주겠다. 죄로 인해서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인생으로 바꿔놓겠다는 것이죠. 언제? 마지막 나팔 소리로 그걸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나팔 소리에 우리가 주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바꿔놓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나팔 소리를 불게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팔은 언제 봅니까? 이 나팔은 뭔가 알릴 때 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저희 소대 최고참이 아주 잘생긴 청년, 이렇게 고참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10시 10분 정도 눈이 딱 됐거든요. 그런 눈인데 눈빛이 참 무서워요. 알고 보니까 조폭두목이었습니다. 몸이 아주 날렵한 사람인데요. 근데 그 사람 군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고참이 딴 거는 모르겠는데 딱 그 군의 기상나팔을 부는 사람이었어요. 참 그분이 기상나팔을 불 때면요,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울리는 그런 나팔을 막 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생긴 굉장히 무섭게 생겼는데 굉장히 제 기억에는 우수에 젖은 아주 진짜 깊은 고민과 생각이 있는 그런 고참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 나팔 소리. 그러면 잠자던 군인들이 일어나서 아침에 기상을 합니다. 이렇게 나팔은 알림의 소리고, 때론 전쟁터에서는 징계를 알리는 전쟁의 소리입니다. 때론 전쟁이 끝났다는 소리도 나팔을 통해서 알립니다. 이렇게 나팔은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지막 나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듣는 나팔은 그런 아까 내 감성을 주었던 그런 나팔 소리가 아니던 것이죠. 하늘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 나팔 소리를 인해서 우리가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홀련히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소리일 뿐 아니라, 그 소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소리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이기도 하고 결국은 내가 변화될 소식입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하늘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하늘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가 내 마음을 진동케 하고, 길 가다가도, 운전하다가도, 대화 속에서도 세상에서 날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내 마음을, 내 귓전을 때리고 내 가슴을 울리고 내 눈길을 빼앗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게 다가오는 소리일 것입니다. 아까 똑똑똑 하고 문을 두드리는, 어쩌면 그분도 예수님 그림을 이쪽 붙이셔가지고 내 마음을 똑똑똑이라고 합니다. 오늘 너무나 이게 사람방 이름과 어우러져서 오늘 말씀도 어우러지게 되는지 예상한 것도 아닌데 그냥 우연치 않게 딱 맞아떨리는 이런 찬양과 말씀이다. 그죠? 그런 퍼포먼스를 할 줄도 몰랐습니다. 정말 아주 제가 부탁이라 한 것처럼 똑똑똑 하고 두들 것이에요.
아까 그 그림 보니까 오늘 싸워서 기분 안 좋거든요. 그런 분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가까운 분인데 어떤 상황이든 이렇게 인상 짚은 것도 있고 오만 그림이 있지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느 날 하늘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내 마음을 똑똑똑 하고 들릴 때는 그 두드림은 주님 오신 소리다 그랬죠. 그 주님이 왜 내게 찾아왔는가? 나를 그렇게 죄악 가운데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던 내게 정신 차리라고 내 귀에 나팔 소리를 빵 불면서 똑똑똑 하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변화시켜 놓겠다고 찾아온 소리라는 것이죠. 때로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슴에 빵 하고 나팔 소리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 소리는, 내 마음을 두드리는 그 나팔 소리는 내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는 내가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소리가 분명할 것입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는 소리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실은 그 천국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에 그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옛자도 듣기 싫었는데 그분의 말씀이 하늘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내 마음에 팍 울리는 순간에 그 거부하던 주님 예수라는 말이 내게는 놀라운 구세주의 말씀을 들리면서 내가 당신을 나의 구주로 삼겠습니다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들은 소리가 바로 하늘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온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변화시켜 놓는 소리였던 것이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던 바로 그 예수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들었던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였던 것이죠.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변화를 알리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권능의 울림이 성령 역사하신 가운데에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온 세상에도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리는 죽은 자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깨어 있는 자들은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날마다 들을 것입니다. 그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나팔을 붑니다. 너의 그 어둠에서 깨어나라고, 너의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고, 너의 그 게으름에서 깨어나라고, 사치에서 깨어나라고, 방탕에서 일어나라고, 내 자존심에서 제발 부탁이니 깨어나라고 나팔을 부십니다.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충분히 깨어날 수 있고, 그 나팔 소리가 내 마음을 진동할 때에 우리도 바울처럼 새로워질 수가 있고 충분히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메섹의 그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할 줄 믿습니다. 이곳이 삼평길 512-13-12번지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다메섹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이죠.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내 속에 들려지고 울려지기만 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나팔 소리는 어떤 것인가? 각자에게 들리는 나팔 소리는 그 음계가 도네파솔라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든 상관없이 그 하늘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내게 들린다는 사실, 그러면서 똑똑똑 내 마음을 두드리는 그 순간 그 나팔 소리는 분명히
나를 해방시켜 놓기 위해서, 죄로부터, 그 죄악과 욕망의 사슬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놓기 위해서 들리는 나팔 소리고, 내 영을, 우리의 몸까지도, 내 생각과 나의 사상과 내 삶까지도 죄악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는 내 주님이 오시는 소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매번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예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떤 자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오늘 낮에 전한 말씀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오늘 주는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내 적용하면서, 그렇게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때에 그렇게 그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끈질기게 눈물겹게 내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고자 다짐하면서 그렇게 변함없이 유혹 앞에서, 환난 앞에서 변함없이 내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지켜가면서 그렇게 하루를 견디고 내일을 사랑하고, 그러고도 찢기고 아프며 고통받을지라도 그래도 변함없이 믿음의 열매를 이 척박한 내 삶의 현장에서 한 그루라도 더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려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언젠가 내 마음에 다시 찾아오실 그 주님을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러나 고난을 피해가며 그저 삶을 평안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기다림의 아픔이 그렇게 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것도 그렇게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눈물겹게 신앙의 절기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그 기다림의 아픔을 때문에 주님을 더 많이 기다립니다. 목마른 자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가급한 것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믿음을 지키면서 견뎌내는 자들은요, 주님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린지 모릅니다. 그런 기다림이 진한 사람들은요, 다시 말해서 삶이 편안해서 그렇게 주님 오시는 게 반갑지 않은 사람이 아닌, 너무나 때로는 삶이 주님을 우리가 따르면서 믿음의 열매를 하나로 더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힘겹게, 때로는 어렵게 고난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은요, 또 주님의 사명을 끈질기게 지켜내면서 눈물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온다는 소식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런 기다림이 있는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릴 때는요, 분명히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그 진한 기다림 속에 있던 사람에게는 그 하늘에 들린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분명히 승리와 감격의 나팔 소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내 마음을 진동하는 그 변화의 나팔 소리를 들을 만한가, 내 믿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렴풋이 멀리서 들리는 듯한 그 나팔 소리가 과연 내 심령을 진동하는 나팔 소리가 맞는가?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늘나라의 나팔 소리가 되어서 내 마음을 진동하는 나팔 소리가 맞는가? 여러분,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사람은 어떤 말씀이든 다 주님 오시는 소식으로 들리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들릴 줄 믿습니다. 진정 천지를 진동할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장차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분명히 크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그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홀린이 모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나팔을 불 때는, 그때는 더 이상 환상도 목사의 설교도 필요 없이 그저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과 눈빛을 교환하고 그분의 숨소리를 듣게 되고 그분의 체온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주님의 섬세한 표정과 말소리를 누구의 중재 없이 바로바로 듣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를 때까지는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에 특별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여러분 마음을 찾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고단한 시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찾아갈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이겨내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팔을 불며 여러분을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을 살다가 주님 앞에 왔을 때 말씀을 들려주는 과정에서 때로는 그 나팔 소리가 찬찬한 그런 위로의 음악이 되어서 그 고난의 길을 겪고 온 여러분들을 그 아픔을 씻어내고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위로의 음악으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왔을 때에 그 나팔 소리로 여러분을 빵빠레를 부르면서 여러분을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소리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들시들 시들어갈 때에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 가정에, 고통 가정에서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그 나팔 소리는 여러분을 다시 치유하는 귀한 회복제로, 약재료로 하나님이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끊임없이 이 자리에서 그런 나팔 소리를 들음으로써 우리는 새롭게 부활되어 세상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여, 오늘도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에 진동이 되는 심령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게 살 때에 고난의 계절이 끝나면 봄날에 다시 피어나는 저 새싹들과 수많은 아름다운 꽃들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내 마음을 진동할 때에 여러분, 내 마음에서 고난이 아름다운 꽃으로 변화되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내 삶에서 경험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 때에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나팔 불 때는 홀연히 진짜 썩지 않을 어마어마한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될 꿈도 우리는 더 크게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